오늘은 예수님께 찾아온 분하고 억울함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절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동생이 지금 형과의 유산이 분배된 것이 석연치 않고 못마땅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이것은 법적으로 유산이 분배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배가 됐지만 자기 판단에는 이게 모자란 거고 형은 좀 더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에게 조금 타일러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생명을 중시하는 분으로서 이것이 마땅한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회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15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탐심은 뭡니까?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욕구가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눈과 귀가 가려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나 비용이 아닌 가치, 의미, 소중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에는 오히려 무감각하게 지낸단 말이죠. 돈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생명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생명, 그 시간 1분 1초 연장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고, 돈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돈을 더 갈망하는 탐심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가져도 결핍을 느끼게 하는 이 탐심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한 부자의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는 너무 행복한 고민 중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진짜 많은 재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행복한 고민이 뭡니까? 풍성한 소출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좋겠다. 우리가 다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사탄이 파놓은 두 가지 함정에 걸려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17절에도 18절에도 이런 얘기가 반복되죠. 쌓아둘 곳이 없다, 쌓아두겠다, 많이 쌓아두었다, 계속 얘기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든든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든든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믿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하나도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쌓아둔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완전히 격리시켜 버렸어요. 또 문제가 뭡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주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주어입니까? 내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을,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주어가 뭡니까?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많이 쌓인 곡식은 다 나의 것이야. 내가 땀 흘려서 했으니까 이건 나만 즐겨야 돼. 누구에게도 나눠줄 필요가 없어. 그런 거지 같고 그러한 가난한 인간들은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무슨 함정에?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삶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나만을 위해 살면 그것이 최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정확히 예수님의 삶과 반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성공적인 삶이에요.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던 주어가 바뀌고 새로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즐기자고 하는 그날 한복판에서 생명을 도로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즐기자고 한 날이 계산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돈 버는 것을 막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돈을 쌓다가 돈을 벌다가 나를 위해 돈을 쓰다가 그렇게 죽기를 바래요. 사람들은 성공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한 명이라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한 사람의 안타까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돈이 많이 생겨서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이 있는가? 돈을 사랑하고 집착해서 많이 쌓아둔 이 사람에게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때 풍요로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서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자? 절대로 탐욕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탐욕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욕을 제거하게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돼요. 바른 물질관의 중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쌓아두어라. 너만을 위해 써라. 그러니까 정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쌓고 모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탐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싹을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큰 풍요로움과 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제일 강조한 게 뭐냐?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챙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다 너희 것으로 수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 하였고, 잔치가 멀어지고 함께 재물을 나눌 때 그들을 항상 초대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해서 다 너만을 위한 돈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쌓아두기 위해서, 너만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흘려보내라. 없는 이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쌓아두고 거기에 만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준비 없이 부름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고, 얼마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든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할 때 은행 잔고에다 넣어놓고 엄청난 금고에다가 다 넣어놓고 지키면 되지 왜 도둑질 맞아?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도둑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 도둑이 오면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질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도둑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도둑 앞에 쌓아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에 따라 헌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신 물질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헌금의 항목 중에 핵심이 뭐예요?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충격받으실까봐,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나는 망하란 얘기인가?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런데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보면 왜 그러는지 알아요.
1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구하는 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건 세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접하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도 하늘 아버지가 보고 계셔서 그렇게 베푸는 자녀를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두겠냐? 절대 그냥 두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좋은 것은 큰아들, 큰딸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생이 보고 나도 갖고 싶어. 엄마 나 사줘 막.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큰애한테 야 동생 좀 쓰게 좀 해줘라. 이거 동생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큰애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때 부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생 주면 더 좋은 거 사줄게.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권세는 천국의 열쇠가 있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애를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대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수고와 상이 나에게도 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은 목사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끼리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